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충돌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막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150을 살아도 그 날아가는 그 연수 안에 내가 80까지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내가 90까지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120살, 150살에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초점을 두고 세워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모세라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는 이제 설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고별 설교라고 들어갑니다. 다르게 하면 이제 모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출애굽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고 2장에서 보고 그의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120세입니다. 120세.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가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 그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 정탐꾼의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다들 환영하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오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가지러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들에게는 한 달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 좋은 상황적인 것들, 환경, 모든 것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 뒷부분에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게 자꾸 우리 자신의 존재가 나약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불신앙,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야기하는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정탐꾼을 파견하고 보고받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과 그 꿈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은 앞에 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지금 모압 평지 아르바 그 광야에서 있지만 잠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신앙이 결국 우리를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그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는 것과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너희들은 학창 시절이니까 학원 생활하고 학원 다니고 학원 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그리고 대학 가고 나면 이제는 취업해야 된다. 또 학원 다니고 또 배우고 또 해라. 또 취업하고 나면 이제는 또 무엇을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서 또 하라. 또 해라. 또 준비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로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 행복을 이 세상 것들에 한정해서 내가 이것을 가졌고 내가 이런 큰 집에 살고 내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잠시 내가 너에게 맡겼고 내가 너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없이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지난 날들이 어땠는지 한번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크린으로 쫙 우리 인생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모든 스크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 다 모아서 가지고 딱 하면 몇 시간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상황과 여건대로 계속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가 조금만 좀 깨달았다면 또한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그리고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나는 3장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20세의 마지막을 이제는 이제 마치는 그때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레바논 그곳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건너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 허락만 주시면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넘어가고 그의 오로지 그 하나의 그 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도 못 들어주십니까? 내 인생 이제는 다 주님에서 모두 바치고 모두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도 못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 보면서 그 정탐꾼 그 사건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의 삶이 결국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조금 나와 어긋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동들이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 하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38년 동안 어떤 훈련을 해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면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 뺑뺑이를 오늘도 이거 똑같네, 내일도 똑같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잖아요. 또 별반 차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 일들 똑같잖아요. 똑같네. 우리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살았네? 거기서 끝납니까? 똑같은 삶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시간은 24시간 동일하지만 어제 했던 일, 어제 내가 공개했던 이 공기 호흡 이것이 오늘과 어제와 똑같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감정이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8년 동안 똑같은 공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그 다음에 똑같은 음식,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다른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깨닫게 하는 나의 울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도전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저의 신앙을 자라게 했던 사람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도전을 누가 주냐면 후배들이 줘요. 그렇죠? 대학부 때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했던 그 사람은 자매예요, 자매. 오빠, 제자도에 대해서 알아? 그 책 읽어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읽어봐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제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은 다른 누군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찔러요. 찌른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가시 찌르고 옆구리 가시로 찌르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파요. 참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나 이 정도쯤이야 참을 수 있대요. 끝까지 참아요. 그러다가 우리 삶이 끝나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나의 그 계획, 나의 꿈은 이제 요 눈앞에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였습니다. 그 120년, 다르게 얘기하면 40년까지는 애굽에서 살고 40년 동안은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훈련 받았잖아요. 미디안에서. 그리고 나서 80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택함 받고 마지막 40년 훈련을 하고 마지막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120년 동안 나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마디 그만해라.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1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써먹고 나의 오직 하나의 마지막 이 한 가지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되는데 왜 이게 족하다고 끝나십니까? 우리는 따질 수 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과는 틀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 하더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계획이 100% 맞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도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잡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 꼬이고 또 꼬일 겁니다. 뺑뺑이 돌고 또 뺑뺑이 돌고 또 뺑뺑이 돌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은 이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는 잘 모르지만 자꾸 막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나가야죠. 근데 여전히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냐. 예전에 CCC에서 나온 그 교재 보면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자리는 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셔야 할 내 중심의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내 성품과 기질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질,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잖아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그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잖아요.
물이 없다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따지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그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파종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그런 것들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흥분하게 되고 결국 그들과 다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무리바에 물을 주시면서 못하게 돼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너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진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의 사건,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거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가 붙잡지 않고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어쩌면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기준에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이 충돌될 때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계획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물어보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앞날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잖아요. 많은 상황, 우리가 많은 명예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만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다 날려가는 그 먼지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쌓았던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만 한번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 기도한 내용, 기도 제목은 똑같을 수 있어도 어제 주신 마음이랑 오늘 주신 마음이랑 내일 주신 마음이 똑같을 것이다? 아닐 수 있어요. 항상 뭐예요? 그때만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서서히 바뀌시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한순간에 나는 기도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서서히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모든 것들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에 있으면서도 가사일 하지 않잖아요. 아내랑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뭐 제가 무슨 선한 사람도 아니고 싸워요. 근데 한 번 탕탕 되돌아보면 아내의 말이 거의 99%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맞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여기는 다 여성분들밖에 거의 없어서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어떻게 돼요?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조금 깨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조금 깨지는 거고 조금 깨지면서 결국 뭐예요? 아내의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바로 들었으면 벌써 가정에 평안이 있겠죠. 그런데 한순간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뜻도 있고 내 방법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내와 이야기하면 되지만 참 저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뭐 얘기하면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 탈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야기하면 또 한 단계 내 생각이 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골은 또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하면서 또 얘기하면
둘이 얘기 화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쌓아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쌓아두죠. 그러면 또 싸움하면 그걸 또 옛날 거 다시 끄집어 오잖아요. 또 끄집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는 커집니다. 남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이야기를 하면 또 싸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부부 안에 그 갈등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 탈 수밖에 없겠죠.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저기나 봐요. 당사는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100%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임하기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저예요. 물론 저만 그렇다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도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만큼 우리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기질을 죽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어두도록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 가운데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항상 TV 앞에, 유튜브 앞에 항상 맹신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 겁니다. 그리고 그 TV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말은 100%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어때요?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모든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미나나 강사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단지 그냥 문자입니까? 아니면 책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 문제를 한번 쳐야 돼요. 그럼 뭐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항상 이거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탁 맞닥뜨려서 한번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고 진짜 그런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 생각들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서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택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도 나에게서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가장 합당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모세가 120 마지막 때에
그 주도권도 내려놓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떠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너 뒤에 있는 너 다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 기질이 살아있으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을 하냐. 저 사람 이제 하니까 괜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역사를 보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면서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모세에게 또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뜻과 내 방법, 내 수단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후계자를 해놓고 강하게 훈련시켜라 이거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만든 철저히 훈련시켰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꿈꾸는 것이 있어요. 사역자 한 사람 키우는 겁니다. 요즘에 CTS나 CBS에서도 교육자 부족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이 철저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끝입니다. 끝.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 누가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신앙을 훈련시켜요? 물론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철저히 훈련받는 사람,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들, 우리 후손들 그 양육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점점 없는 그 모습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참다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는 우리 때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천국까지 바라본다면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시킬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시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거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서 이 계획을 만들어 가라는 거고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 앞에서 끌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들이 뒷받침될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그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향해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냥 아직까지 하나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이 앞섰다면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더 힘쓰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만날 때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원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